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본문의 말씀은 6장 63절에서 6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5장에 보면은 베세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오늘 본문에 통하여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그 무리들이 38년 동안에 그 베세스다 연못에서 바로 고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끈 38년 동안 왔지만 바로 치유함을 받지 못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로 그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5장 3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율법학자들은 성경과 이 성경을 딸딸딸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살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지역을 보면은 디베라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무리가 이제 왔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바로 그 배경을 보면 6월절, 바로 예루살렘에는 바로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바로 모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지만은 3대 절기만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라고 6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 많은 유대인들도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역에 이스라엘에 모였던 그 시기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많은 무리가 바로 이제 쫓아다니면서 바로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기진맥진한 거야. 막 배가 고파 보이는 거야. 막 이스라엘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바로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야, 이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얼마나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만 그 떡을 사서 준다 할지라도 이 무리에게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베드로의 이제 형제 저 얀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 여기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왔어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이제 그러면 50명씩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에서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가져가서 떼어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이 떡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이 되는, 한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자들도 있었고 아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 띄워주고 바로 12바구니를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야,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한 그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하면서 수근수근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오병의 역사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어떻게 됐어? 이제 이 분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임금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하시고 얼른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셔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해가 다 지고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이 내려오질 않으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지? 가셨나? 이러면서 이제 여긴 기록이 안 됐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갔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왔어요. 이제 다른 복음서는 이제 무리를 얻고 베드로가 나타나서 나를 걷게 해달라고 이런 장면인데 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에 그런 것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위태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저기서 누가 오는 거야. 무리로 처벅처벅처벅하고 걸어오는 거야 누가.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본 유령이라고 무서워가지고 유령이다 이거 유령 바다에서 죽은 귀신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리나라에 이제 사람들 들으면 야 바다에 죽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은 요한복음 기록된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바로 이제 바람을 잔잔케 하셔서 이제 이렇게 건너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그 떡을 먹던 장소에 다시 이제 예수님이 계신가? 왜? 제자들만 배 타고 갔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같이 안 타. 이 갈릴리 바다가 바다같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건너가지 않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니까 그쪽에 이제 다시 가는 거야. 예수님이 거기서 계실 거라고 생각으로 갔는데 안 계신 거야.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들도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배 한 척이 오길래 그것을 이제 타고 건너와서 예수님 보고 아니 언제 여기 오셨어요? 배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를 오셨느냐고.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바로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없이는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자기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오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이
다니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이제 무리들이 계속 이제 쫓아다니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여기를 이제 쫓아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너희가 바로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아, 저분이 저렇게 기적과 이적과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을 움직이시니까 분명히 저는 메시아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발견하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서 내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이제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은 가만히 보이니까 떡을 먹은 까닭에 온 거래요. 예수님이 보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다가 이제 또 쫓아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고, 너희들이 바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 영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육체의 부활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요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야 바로 마지막 때 바로 내 썩지 않는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죠. 계속 6장은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가을에 가을거지를 해서 내년 봄에 씨를 뿌리려면 아주 잘 연그럽고 그 안에 아주 탱글탱글해서 생명이 있는 것만 골라서 놨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 것 같이 이 땅에서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서 우리가 살아나야, 내 영혼이 살아나야 바로 마지막 때의 부활에 바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그래서 이 사만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중에 그러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이 있고 살아난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야, 이거 듣기 어렵다. 제자들도 이런 거, 야, 이건 정말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은 우리는 도대체가 이게 어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바로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인간이 마귀의 영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마귀에게 지배받아서 온갖, 그래서 우리 요번에 흑암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 바로 에베소 6장 끝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모든 대적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능히 행하니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 악한 막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겨서 하소서 하라는 그 에베소서 6장의 10절 들으려고 끊임없이 바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늘 목사님한테 너무 잘 아셔서 바로 이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조건이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다?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 모든 용서해서 피를 흘리고 모든 죄를 대속한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그게 용서예요. 근데 마귀는 그 용서에 반대되는 바로 매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사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를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하시고. 뭡니까? 매이는 게 뭡니까? 매이는 건 용서의 반대예요. 미움이에요. 증오예요. 증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제 연세 들어갖고 나도 뭐 연세가 들어서 이제 축복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받을 거 없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축복 받아야 됩니다. 아멘. 축복받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축복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 축복, 땅의 기름진 복, 육신의 축복, 경제의 축복도 바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치유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인치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은 무익하다 하니까 육신은 뭐 아무 소용이 없냐?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육신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영적 복, 하나님 기름진 복, 경제의 축복. 그래서 매이면 안 됩니다. 매이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이는 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매이는 것을 바로 푸는 겁니다. 푸는 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생명의 빛이요. 그리고 빛이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자신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인식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오판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어떻게 오판하는 거예요. 오판하다가 보니까 세상의 경제의 육신의 축복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컴컴하게 해서 오판하게 만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옳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올바로 보고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 지상에 우리가 교회지만 유형교회를 통하여서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엄청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에게도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날에 코로나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네, 영상으로 드려도 되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하여서도 바로 초대교회에서 모임을 방해하고 모이는 데서 총칼로 죽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교회 모임에 동참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매이게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키로 풀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까지는 잘 외우는데 그 밑에 키를 너에게 주느라. 키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용서를 한다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대해서 용서는 누구예요? 인간끼리요. 사람끼리.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매이는 건 뭐예요? 사람과야 매이는 거예요. 사람과 매이는 거. 그래서 매이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매이는 거 웬만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예화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옛날에 저기 젊었을 때에 돈 한 1,000만 원을 띄어먹은 남자든 여자가 있다고 쳐봐. 그런데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전도를 받아서 왔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도망갔는데 1,00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가는데 어느 날 교회 전도를 받아서 왔어. 어떻게 하겠어? 너 잘 만났다. 너 내 돈 갚아.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어머나 1,000만 원 떼어먹기 직전에 돈 꿀려면 어떻게 했어? 잘했을 거 아니야.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좀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다 그러네. 다 이래. 아유 저나 사장님 또 뭐 아줌마 아니면 뭐라고 부르면서 그때 그 빵 사준 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때 밥 사준 거 너무 맛있게 먹어서 나 그거 잊지 않아 지금도. 이러면서 너 잘 왔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반가워. 예수 믿게 해서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서 우리 천국 가게 너무 고마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있잖아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옛날에 원수 있던 사람, 어떤 관계가 정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다가갈까? 내가 어떻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매인 것을 끊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까? 여러분들이 띠켜 먹었어도 하나님이 그 용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축복을 빌게 되면 갑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이는 것을 조심해요. 왜냐면 우리는 나도 다 이제 축복 다 받았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 바로 이 살아가는 데에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뜨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 인간관계가 맺어지면은 하늘에서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면 이사야 이제 5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한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서 듣지 못한다. 응답이 없는 거야. 우리가 매여 있어서 바로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매임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막힌다는 거야. 기도 응답이 막힌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라.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온뼘을 때리면 왼뼘을 내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는 자격을 자꾸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면서 용서.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매이게 합니다. 조그마한 것도 미움과 증오를 집어넣고 이런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여 있다가도 형제가 어떻게 교우 생활에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때문에 매여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 매였어도 그냥 나와서 하나님 보고 나와 이러면서 와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집사 꼴보기 싫어서 나 나가고 싶지가 않아. 나 나가고 싶어도 교회 갈 데도 없고 그동안에 거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실족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런 일이 있어서 나로 인하여서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매인 것을 저 사람하고 풀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바로 매인 것을 풀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매이면 교회도 부흥이 안 됩니다. 성도 오는 길이면 저 집사 꼴비기 싫어서 하나, 권사 꼴비기 싫어, 목사 꼴비기 싫어, 자꾸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들었을 때는 여러 성도들이 뭐 그런 거 알고 그래, 아이고 다 사람이라는 건 그래 하면서 툭툭 털고 가서 매인 것을 풀게 하고 화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들을 바로 화해시키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책.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갖고 매인 걸 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푸는 거,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매인 것들을 풀어줘서 화목해 하여 정말 이 빛이 바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은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영도 되지만은 거룩과 성결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성결. 바로 거룩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인간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어떻게 돼? 그냥 매이게 하는 거예요. 원수 맺게 하는, 사단에게 지배받아서 계속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끊임없이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끊임없이 그렇게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은 바로 매이게 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창조의 능력, 바로 지혜의 능력, 영광의 능력, 구원의 능력, 거룩한 영, 바로 순종, 바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바로 하나님께 모든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한다. 나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푸는 거, 사단에게 미움은 사단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인데 사단에게 매여서 미움으로 가득 차갖고 매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매인 상태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이재현 목사님 내리면 쫄달망해갖고 전부여 손드옵니다 이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매이지 않고 바로 탄탄대로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유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 주신 말씀, 바로 에베소 6장 말씀이죠. 바로 모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를 띠고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한 복음을 신을 신고 모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더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BW 성교회와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또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나가는 교회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재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교회를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한데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자자손손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